이제 지금부터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을 할 건데요. 마태복음은 한 주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제가 거기 기록해 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28장에 가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그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까지 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증인들이 그분의 생애, 사역,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학자들도 그냥 일관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에 이 4사람의 증언이 정말 참된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증인들이 항상 똑같은 말만 할 수 없죠. 내가 본 각도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4명의 확실한 증인들이 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 이 세대들은 구약 시대도 봤더니 예수님의 세대들이고 신약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의 세대들인데, 구약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효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시대예요, 지금이. 구약 시대는 율법이고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는 은혜와 교회 시대로, 예수님의 세대는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서 온 세상으로 보내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언약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낱낱이 다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거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랍비가 한 명 있대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인데, 그 거의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가르치거나 인간됨까지는 메시아 같은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다. 예수님의 예언. 근데 하나님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걸 다 이루셨는데 그럼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진짜 구원자가 맞느냐 그랬더니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진짜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로만 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길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그 중심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세대. 그래서 임마누엘의 세대들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세대라고요? 임마누엘의 세대예요. 임마누엘이 성취된 세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려면요. 임마누엘의 조건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딸도 아니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베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댕강이에요. 맞아요. 명예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너는 가문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자, 200년 전에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시킨 사람도 데리고 오고 임신한 사람도 데리고 와서 반드시 돌로 치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남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법이 없으면 남자들은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이 여인들을 함부로 능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선시대 보세요, 여러분. 양반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그러한 권리를 줬더니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일들을 했습니까, 양반들이. 왕들은 어때요, 여러분? 왕들도 그냥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와라. 얼마나 여러분 여인들이 핍박을 받던 세대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여인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덜컥 한 거예요. 그것도 정혼자가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으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살짝 끊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하고 버리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그대로 결혼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요셉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떤 간음이라든지 부정한 일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라는 걸 요셉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돌 맞아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말씀대로 아들을 낳은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로마에게 막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도 이미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었는데 지금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로 진짜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와 이제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상속의 임마누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옛날 상속 언약이에요. 신약은 그러면 새 상속 언약이에요. 구약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길게 되고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갔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또 쫓겨나갔다가 지금 다시 또 불러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딱 나라를 만들고요. 또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어요. 근데 1900년 만에 다시 딱 그 자리에 와서 또 나라를 세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 자리에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전쟁하고 있지만 왜 있는 거예요? 저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상속은 저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완전히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이전에 벌써 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이 가나안 땅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땅을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바로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상속해 주기 위해서 너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4,000년. 4,000년 전의 약속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해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속해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저 땅에 지금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과 왕국의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과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다윗도 나쁜 짓도 하죠. 네,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장군을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의 그 장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 자기가 가져버렸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악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영원한 왕과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이거는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올 한 씨가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왕이 나올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왕국을 굳게 세우실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옛날에는 저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자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분, 바로 그분만이 유대인의 유일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이라고 말씀해요. 이 만일은 정말 만약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분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 영원히 굳게 서고,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한씨, 바로 그분을 다윗이 또한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당연히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도 부활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다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저는 다윗이 그때 일어났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도. 자,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겠다.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한 씨, 바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한 씨, 한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왕자,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금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도 임마누엘, 2장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임마누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 임마누엘이 유대 땅, 갈릴리와 유대 땅, 이곳에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다라면,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은혜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온 세상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잘 읽으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모든 거를 다 예수라는 사람이 다 성취했다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 그리고 유대 지역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구조 안에 조금 독특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게 쭉 기록되다가 18장에 가면은 갑자기 교회에게 명령을 딱 내리세요. 교회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딱 법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는 거를 쭉 기록하다가 28장에 가면 갑자기 교회에게 주신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 오타입니다. 교호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위임 명령.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위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이 몸된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임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1장에서부터 4장 25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자꾸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와 싸울 대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를 보면 어때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해코지 당할까봐. 그렇죠? 뭐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그 예전에 우리 청년이랑 한번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돌탑을 막 이렇게 쌓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사람 다니는 길에까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보더니 뭐야? 발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발로 탁 치고 왜 사람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발로 차면서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러다 큰일 난다. 이제 해코지 당한다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뭐 하나님 이까지 마귀가 뭐 나한테 뭘 하겠어? 탁 그냥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기록한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할 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이 풍습대로 귀신 막 두려워가지고 떨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남양 특집 이런 거 전설의 고향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스워해야 돼요. 네, 우스워해야 돼요. 저것들 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할 것들인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안 자라고 저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예수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많았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천 사람 김천에서 온 김씨, 뭐 서울에서 온 김씨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지명을 통해서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다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요 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이름이 가지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지가 스가랴서 6장에 가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지. 이름이 가지래요. 이름이. 먹는 가지 아닙니다. 나뭇가지. 나무 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뜻을 가진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딱 맞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도 이사야서 11장 2절 그리고 40장 3절에서 8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야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부터 4장 12절 아니면 또한 4장 26절 여기서부터 18장까지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 어둠 속에 있었던 그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9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막 빛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이름을 크게 내고 막 빛내고 싶어요. 큰 도시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많고 뭔가 누구라도 저기서 온 사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부산에 사는 친구인데 부산에서 사는데 제가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야, 서울은 그래도 대단하잖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산도 큰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살고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부산보다는 좀 낫잖아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면 저 같으면 갈릴리에서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를 해도 은평구에서 안 하고 강남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릴리의 흑암 속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큰 빛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나오시고 성령 받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첫 번째 사역이 딱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 말씀대로 부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다 사역을 하세요. 자, 갈릴리의 사역을 가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고 물 위를 걷는 이런 기적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모세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한 대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빵을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내려주세요? 만나 먹여주셨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모세와 같이 빵을 먹이시는 분이구나. 지금 이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했더니 빵이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모세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세요, 여러분. 재미로 걸으셨을까요? 물 위를 괜히 재미로 걸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다 딱 향해서 딱 들었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쫙 열려지고 그 물속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봤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그 옷을 딱 받은 다음에 물을 막 치면서 물 위를 걸어가거든요. 이게 대언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이 빵도 못 먹이고 물 위도 못 걸어 다니고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편 49편에 가보면 에스겔서 20장에도 가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비유로. 자, 우리가 비유를 왜 쓰나요, 여러분? 비유를. 말할 때 여러분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이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가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거를 이야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누구나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아라.
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 가라지의 비유를 보아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 자들은 알아듣죠. 제자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예언들이 선포가 되는 걸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금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허리와 이 아래쪽은 이제 노수로 돼 있고 양 다리는 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바빌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죄송해요. 머리는 바빌론, 가슴은 페르시아, 허리 쪽은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양 다리는 로마. 이런 식으로 제국들이 쫙 돼 있는데, 그런데 발을 딱 봤더니 발이 철과 진흙이 엉겨져 있는데 서로 붙지 않는 상황. 그런데 그때 산에서 깎지 않은 돌이 탁 나와서 그걸 다 부셔버리잖아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심판하실 한 분, 바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국, 요것을 줄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예전에 100년 동안 요거를 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것이 한자로 가서 천국이 되고 우리도 그대로 천국으로 쓰니까 전부 다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보다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로 마지막 때 모든 왕국을 다 깨서 부시는 그 왕국을 세우시는 분,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고, 그쵸? 또 병든 자 다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은평구에 딱 나타나서 막 다 고쳐요. 다 고치고 막 다 먹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멸시를 당해요. 시편 22편에 가면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49장 여기에 가도 예수님이 분명히 멸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대적당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보여줬어도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주면 믿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여줘도 절대 안 믿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은. 믿음은 오직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와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다 성취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불변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20절에 가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서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교회들 말씀하시고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교회는 임마누엘의 장소가,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도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교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못 누려봤고요. 다윗도 못 누려보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잖아요.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경에 이게 써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데,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바로 임마누엘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로 이 교회 시대, 임마누엘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뒤에 유대 지역은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갈릴리의 사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1.1회까지도 단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세대, 임마누엘의 언약이 역사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감을 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